선교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 언약의 말씀이 자활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일어서는 시간표다. 이 말씀을 받고 제게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주신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목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자활된 교회예요. 중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유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흩어져서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로마서 15장, 우리 알다시피 16장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16장은 이제 개인 소개가 나오고, 그 편지의 제일 마지막은 15장에 해당돼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인사예요. 그 마무리하는 인사 가운데 15장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거 잘못 쓰이면 이거 창세기 3장 문제죠. 스스로 선한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로마 교회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이 뭐죠? 선 반대잖아요. 악이 뭡니까? 제자를 잃어버리는 게 악이에요. 죄. 제자를 잃어버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관점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되는 겁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선하다는 것은 내가 선하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말하는 거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어요. 모든 지식이 차서. 모든 지식, 말하자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찬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가 확립이 탁 돼버린 거죠. 그러니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그랬어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하나님으로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2가지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이게 모든 지식 같더라고요. 모든 지식이 찬 거예요. 이 모든 지식이 뭡니까? 복음으로 내 삶을 보는 21가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있던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흐름 9가지. 과거, 현재, 미래, 높이, 넓이, 길이, 또 상하, 좌우. 이걸 보는 눈이 열리고, 이 복음에 집중하는 5가지 집중.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가지 달란트 가지고 성공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20전략까지.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이거든요. 그럼 이 62가지가 사실은 모든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 모든 지식이 차는 과정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모든 지식이 찼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기준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차서 일반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러면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개념이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62가지 그러면 가지수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걸 말하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모든 지식이 차서 이게 차 있으니까 능히 서로 권하는 자, 포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답을 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앞에가 안 되면 능히 서로 권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앞에 두 가지가 되면 능히 서로 권하는 게 내 기준이 아니고 육신 기준이 아니고 성공 기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교회인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교회인 줄 내가 확신하는데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확인하라는 겁니다. 계속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준 얘기가 있는데, 이걸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는 일에 나를 사용했던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요, 영혼구원. 여기까지가 이번 한 달 언약 자활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다녀온 몽골 선교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PPT를 좀 열어주세요. 몽골은 우리 다락방 시스템이 전혀 없던 곳이었습니다. 기독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들어간 것도 92년부터 들어가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공산권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92년 개혁개방 이후에 이제 영국,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아주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탁구 선수 현정화라든지, 현정화 남편이 기자인데 언어 감각이 탁월해가지고요, 몽골어를 아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몽골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상당히 큰 역할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다락방 시스템은 전혀 없고 선교사님도 안 계시는 중에 2013년도에 여러분 알다시피 강한성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중국 못 들어가면서 팀이 돼가지고 인도받는 중에 몽골을 들어가게 돼서 2013년도부터 이제 몽골을 들어가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7번째 지금 들어간 사역이었습니다. 2주간 가면서 그 몽골에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불신자가 교회화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때 들어갔을 때는 몽골 전체 300만 인구 가운데 교회가 300만 인구의 교회 수가 300개예요. 전체 300개 교회 가운데 30개 교회를 둘렀는데 간 곳마다 전부 막 복음에 눈을 뜨고 복음 달라 그랬는데 다락방인 거 알고는 문을 싹 닫아 버렸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이제 불신자 쪽으로 문을 완전히 여셔서 불신자 가운데 지도자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성경신학교를 울란바토르하고 옵스하고 2군데 세워서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이 3학기째 제가 마지막 6주차 강의를 좀 가게 되었고요.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순학 목사님은 사사기에 대해서 제주 주은혜교회, 그 다음에 장쾌준 정비사님은 우리 경주의 금화버스 그룹의 정비이사예요. 옵스 주에 금화버스 그룹하고 같이 조인된 버스 회사가 있고 울란바토르에 정비 공장을 좀 세우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언약 가지고 들어갔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이라는 그 주간 강단을 마음에 붙잡고 갔습니다. 이 몽골 국기인데요, 전 세계 국기 가운데 이런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는 국기는 우리나라하고 몽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몽골이 태생적으로 우리나라하고 DNA가 똑같대요. 그래서 그런지 몽골 그러지만 이렇게 막상 섞어놓고 보면요, 구분해낼 수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 몽골 전통 글자 키릴어라 하는데요, 그리스도 일꾼 찾는 캠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세우는 캠프, 충성된 제자 파송하는 캠프, 성령의 인도와 언약 성취의 캠프, 캠프팀의 원네스와 오력 회복이라는 제목을 붙잡고 갔고요. 이 우리나라 7배 크기의 울란바토르 몽골 전체 지도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는 러시아와 최다 인구인 중국 가운데 꼭 계란 노른자처럼 딱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이 몽골이 러시아와도 무비자, 중국과도 무비자, 북한과도 무비자예요. 그래서 북한도 마음껏 다녀요. 몽골에 제자를 세우면 북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북한 복음화하겠다는 몽골의 신앙인들이 꽤 있는 참 하나님의 중요한 희한한 계획이죠.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성경신학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 2차가 이 달란자드가드란 그 어문고비라는 곳이에요. 그 20개의 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중에 이게 참 주 이름 같네요. 각 주 이름 같네요. 응? 아니에요. 이거 주도입니다. 각 주의 도, 주의 수도입니다. 어문고비라는 곳에 달란자드가드인데요. 여기는 전도학교라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한 명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차는 여기 옵스 15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울란바토르와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까지가 2000km예요. 근데 울란바토르에서 울란공까지가 1500km예요. 얼마나 커요. 그리고 3, 4차로 다시 울란바토르 돌아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드림하우스 예배 드리고 울란바토르에서 팀사역하고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징기스칸 공항에 장케준 기술이사와 같이 도착을 했고요. 영하 28도였어요. 제가 울란바토르에 겨울에 도착한 중에 가면 막 부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이번에 갔더니 그래도 괜찮아요. 굴뚝에 연기는 저렇게 많이 나가도.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좀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화력발전소가 4개가 있는데 울란바토르에 여기 때는 탄을 바꾼 거예요. 석탄을 바꿨대요. 예전엔 질이 나쁜 석탄이라 가지고 시꺼먼 연기가 나와가지고 저 뒤에 이것처럼 전체가 이랬는데 지금은 탄을 바꾼 바람에 이렇게 좀 나아졌답니다. 울란바토르 미션홈에 도착해서 앞서 있던 강성교사님 러시아 사역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 만난 부트 전사입니다. 우리 통역이고요. 네, 지난 6월 달에 갔을 때 처음 만났던 이 바트치맥이라는 한국에서 한국 박사를 하고 돌아간 분인데요. 이분 지난 6월 달에 비행기 안 뜨고 돌풍 불어가지고 비행기 못 뜬 바람에 이틀간 묶여 있다가 만난 사람이 요 사람이라는 보고를 지난번에 드렸죠. 요 사람이 드림하우스라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바람에 드림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도 초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다가 저희가 만나져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요 바트치맥을 만나게 됐는데요. 요번에 만났을 때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신앙을 가지고는 몽골로 돌아갈 때 한국의 마천 세계력교회였는데 마천 세계력교회 여자 목사님이 다문화 사역하는 목사님이 따라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아이들이 모이니까 드림하우스라고 명명을 하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줬던 분이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요번에 가봤더니 여자 목사님이 이제 안 그래도 이 바트치맥이 6월 달에 한국 목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 만나면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 드림하우스에 사역자가 와가지고 말씀도 전해주면서 아이들이 막 변화되고 있는 얘기를 막 해주니까 한국에서 온 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아마 물었던 모양이에요. 강성교사님 프로필을 줬더니 프로필을 찾아갖고 어떻게 저기 했는지 다락방이라고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다 이단이다 이래갖고는 막 혼란이 온 거예요. 자기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은 이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놓으니까 혼란이 온 상태라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갔었어요. 마침 그 앞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또 들어가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제가 책자 이상강 목사님이 쓰신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 이 사람은 뭐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하나를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팀작을 하면서
나를 만났을 때 당신이 나한테 펴준 노트가 있었지 않냐. 이 사람이 저를 만난 그 앞날, 자기가 그날 저녁에도 하나님, 이 드림하우스가 백지장 같은 아이들한테 쓰면 쓰는 대로 나온 아이들인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길을 열어주시든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저를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노트를 이렇게 펴주다고요. 한국어로 쓴 노트를, 그것도 몽골 사람이. 그래서 당신이 기도했고 노트에 기록했는데 나를 만났다. 그게 내가 원해서 만난 것 같으냐, 하나님이 주신 만난 것 같으냐, 그 얘기를 좀 하고,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목적이 아니고 드림하우스에 오는 렘넌트 아이들 때문인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당신이 기도해놓고 나를 만나고 이단 만나서 애들도 다 이단 빠지도록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신을 조금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기존 교회와 정리를 할 수 있나 아마 시간표를 준 것 같아서 그 책자, 이상강 목사님 쓰신 책자를 주고 왔습니다. 그 이제 대화하고 나니까 이렇게 밝아졌어요. 만날 때는 시꺼맸는데.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 성경신학교 과목을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순학 목사님 사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그 전도훈련 1단계 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신학생 최고령자예요. 76세 노르코라는 분인데요. 메시지를 아주 참 잘 듣고, 대부분이 다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6개월, 뭐 3개월 된 사람도 있고요. 이래요. 근데 이제 지도자로 와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부터인지도 잘 몰라요. 찾아가면서. 네. 요 바트치맥 그 성경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포럼할 때는 통역도 하고요. 통역 아주 잘합니다. 여기 마치고 나서, 수업 마치고 나서, 이 친구 이제 목사님 되겠다고 하는 렘넌트고요. 그 다음에 어문고비로 그 강성교사님하고 이순학 목사님은 북쪽으로 가고, 다르항이라는 곳으로, 저한테는 이제 남쪽 어문고비로 이제 가라고 미션이 주어져서, 저는 여기 어문고비 처음 가는 거였어요. 8시간을 가면 이제 만날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잘 모이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8시간. 가는 중에 이게 이제 이미 이렇게 쌓여있던 눈들이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거는 그래도 좀 보일 때예요. 바로 앞차도 안 보여가지고 사고 날 위험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뭐 이러기를, 이렇게 막 눈이 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닦으려고 윈도우 브러쉬를 쓱 쓸으니까 다 얼어버려요. 추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안 돼요. 순간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마침 제가 이제 갖고 간 저 보온 저거 있어갖고 앞에 뜨거운 물 막 부어가지고 막 내려가고, 이렇게 또 한참 가니까 또 이렇게 말짱해요. 양들 막 지나가고, 주변에 아무 뭐 건물이 없으니까, 아, 이런 광야의 벌판에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좀 느낌을 가졌고요. 가는 중에 이제 휴게소예요. 그냥 이렇게 밥하는 집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고기 없는 걸 찾았더니 이제 국수 쓰는데 국수에도 고기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중국은 다 이 붉은 천이 부적이거든요. 근데 몽골은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이 파란색이 부적인 이유가, 이건 이제 차 안에 달려 있는 거고요. 이거는 휴게소에 있는 거예요. 이 파란색이, 몽골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란 늑대의 후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그 부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늘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구름 없는 파란 하늘이 너무 자주 보여요. 하늘이 굉장히 높게 보이고 건물이 없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다는 생각 들고요. 이렇게 맨 파란 하늘이죠. 그냥 수평선, 지평선 보이는 곳에. 여기 이제 어문고비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 이제 호텔 저희 방에 요 자야라고, 요분은 이제 강성교사님이 한 번 만나고 제가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불신자였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얘 둘을 키우고 있는 부트 전사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강성교사님 가서 복음을 주고 영접하고, 이번에 이제 가서 제가 두 번째 만난 겁니다. 직장 생활하고 늦게 와가지고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호텔 이렇게 거울에다가
구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복음 다시 확립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자녀가 메시지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는 한 2박 3일 좀 시간을 내서 이 성경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쪽으로 간 강성교사님. 알고 보니까 강성교사님네도 다른 사람들 다 일 나간 바람에 이 다랑 전도학교에 한 명 왔어요. 한 사람 우리는 저 1시간밖에 못했는데 여기는 한 사람 앉혀놓고 하루 3시간씩 해갖고 이틀 전도학교를 하고 왔더라고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말씀이 확산이 되더라고요. 주일날 돌아와가지고 임마누엘교회 주일 예배 드린 겁니다. 여기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몽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른 분들 잘 알지 못할 수 있는데 그 옵스주의 신계 사장님 버스 회사가 지난 5월달에 큰 사고가 났고 사람이 2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운전사도 죽고 맨 뒤에 있던 중학생 남학생도 튕겨져 가지고 죽고 그랬는데 요 분이 그 돌아가신 운전사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가 오르나 사모의 누나고 언니고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에요 캠프가 되고 이분이 복음 받고 예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장례 캠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걸 가서 제가 확인하고 참 은혜를 누렸고요. 오후에는 이 바트치메기 하고 있는 드림하우스에 가서 아이들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고아들도 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울란바토 도시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올라와 살면서 땅은 워낙 넓은 땅이니까 수도 중심지는 전부 빌딩 같은 수도고 주변에는 그냥 게르 와가지고 게르는 그냥 치면 되니까 그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게르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뭐 빈민지역이라 그러기도 하고 변두리기도 하고 게르촌이라 그래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작년 6월 달부터 우리 사역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받고는 굉장히 밝아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 8월 달에는 MRC라 그래서 렘넌 그 몽골 렘넌 컨퍼런스를 하면서 렘넌 지도자 학교에 그 렘넌트와 윤재수 전도사님하고 교사들이 한 20명 들어갔었거든요. 그 렘넌트들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벌써 그 렘넌 율동들을 다 배우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네. 과일을 잘 많이 못 먹는데요. 그래서 과일 사고 갔더니 애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그 애들이 그 또 이렇게 그 몸 찬양하고 배운 거 보여주겠다 그래서 했고요. 얘 둘이 그 바트치메기의 딸들입니다. 얘 둘은 한국어를 더 잘해요. 동생은 몽골말을 잘 못할 정도에 한국에 살다 갔기 때문에 8년을 한국에 살다 갔거든요. 개겐, 둘겐인데요. 한 아이가 마치고 났더니 저한테 노트를 갖고 왔어요. 노트 갖고 오더니 이걸 펴서 줘요. 바트치마한테 물어보니까 9월 달에 김성룡 목사님 포항에 김성 목사님이 들어갔고 얘한테 무슨 미션을 줬냐면 네가 목사님이 해준 구원의 길에 있는 성경 구절 내용을 계속 워크샵해라. 그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미션을 주고 왔대요. 근데 지가 이제 그걸 하고 있다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얘가 요 아이들 가운데는 제일 언니예요. 얼마나 기특한지요. 청소도 얘가 이제 동생들 시켜갖고 청소도 깨끗하게 다 해놓고 문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얘가 혼자 다 해요. 그래서 동생들 시켜갖고 이거 다 형제지간이에요. 7형제 있는 가운데 6명이 여기 드림하우스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5명 모였죠. 그리고 이제 바트치맥이 그 한국 사업하는 요번 그 구성훈 회장이라고 이분이 그 이제 설렁탕 국물 내는 이분이 뭘 착안했냐면 몽골에는 이제 뼈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뼈를 갖다 사용해서 국물 내는 것들은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살코기 위주니까. 이분이 이제 뼈로다가 국물을 내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이제 곰탕 국물을 내는데 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일 고울 거를
3시간을 구우면 되도록 압력밥솥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분이 그 개발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몽골에다가 이거 이제 저기를 하면서. 근데 요 식당이 어디냐면 울란바토르에서 그 가축 도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역에 있는 그 가축들을 지방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수도에서 이제 풀어가지고 경매하는 그런 가축 도매 시장에 식당을 요 바트치맥하고 이분이 이제 두 사람이 동업해가지고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알고 보니까 바트치맥이 이 식당을 하는 이면에는 그 드림하우스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주간이죠. 옵스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전에 비행기 없어갖고 그 조장로님 갔을 때 26시간 버스 같이 타고 가셨었는데 이번엔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장태준 이사는 도착해갖고 이제 강의가 없고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기 옵스로 넘어갔거든요. 이 지금 금화버스 익숙한 색깔이죠. 여러분 시내 돌아다니는 그 금화버스 정비하고 추운데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옵스가 더 추워요. 눈이 하얗게 덮인. 몽골은 역시 겨울에 좀 가야 제맛이 나고요. 버스 회사 2층에 이렇게 교회를 공간을 준비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 회사 2층이에요. 여기는 그 부트전도사의 오빠인 신계 사장님이 시작돼서 이렇게 신학교. 요번에 신학교 가니까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여기는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있더만요. 그냥 자꾸 사람들이 와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THX 버스 사고 때문에 그 돕는 이 변호사 타우가라는 변호사였는데요. 그때 6월 달에 이제 제가 갔을 때 만나가지고는 요 게르에서 식사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는데 요 사람 이번에 갔더니 신학교 입학해 있는 거예요. 신입생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마치 그 우리나라 초창기 때 왜 그 외국 문물을 접하려고 막 이렇게 그 교회를 갔던 그런 분위기처럼 몽골에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 그렇게 시간표에 문을 여시는지 막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발로 막 찾아와요. 찾아오는 이런 그 현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요분은 그 브루스렌이라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갔을 때 세 가족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주일을 지내고 온 바람에 요분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또 한빛병원 저기 하니까 병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때 이제 복음 전하고 직원들한테 복음 전하고 다락방을 열었어요. 다락방 열면서 요분이 이제 사역자로 붙였더니 이분이 알고 보니까 또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 다락방 그때 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다락방 문을 여시는 이런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요 다락방 문을 열어놓고는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요 브루스랜도 이번에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 브루스렌의 그 신우예요. 델게르 말하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죠. 요 브루스렌 병원장님의 남편인데 바트볼트라고 지방의원이더라고요. 요 지방의원을 지난 6월 달에 정인근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갔을 때 요 바트볼트를 만나러 국회의원 사무실에 갔거든요. 지방의원 사무실에. 요분 사무실인데 갔더니 우리를 만나자마자 이분이 서류 하나를 이렇게 툭 우리한테 내미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그 내미는 이 서류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버스 회사 2층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갖고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허가도 안 받은 교회를 버스 회사에서 한다고 고발장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그 교회를 허락해달라는 서류를 지방에다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서류가 요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바트볼트한테. 그 바트볼트 의원이 우리를 앉혀놓자 말자 서류 하나를 뚝 내면서 이 서류가 나한테 와 있습니다 하면서 뚝 내미는데 보니까 그 교회 설립 허가서예요. 그 주의 지방의원이 52명이에요. 52명의 의원들에게 서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당이 되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한테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사실은 울란바토르에 있을 때는 신앙인이었다. 근데 이 시골에 와가지고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종교에 편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못 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요분도 역시 신계 사장님에게 다락방을 하라고 다락방을 열어
놓고 왔었어요. 요 분의 동생 델게르마도 요번에 갔더니 신학교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브루스렌의 동생 딸 간치맥이에요. 17살이에요. 우리 같으면 고등학생인데 성경신학교 얘도 들어와 있어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독일어를 잘하더라고요. 신계 사장님이 그 구입해 놓은 건물에 들어가서 1층, 2층을 깨끗하게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천장에다가 THX라는 버스 회사 로고도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앞으로 이 장소가 어떻게 사용될지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쇼핑센터로 할지 교회로 갈지 또 아니면 팔게 될지 어쨌든 뭐 기도하고 있다 합니다. 오르나 사모의 어머니 집에 여분이 어머니셔요. 방문해서 80세인가 뭐 그런데요. 방문했더니 그 친척들이 여러 사람 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계 사장님의 친구 오가라는 분인데요. 요분이 이제 오가라고 그 버스 회사의 그 직원이고, 요 오가라는 분이 요분이 신계 사장이죠. 처음에 신계 사장한테 처음 교회를 가자고 권면했던 사람이 요 오가예요. 요 부인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 잉그 자르갈이라는 분인데, 그때는 이분이 울란바토르에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회사의 큰 회사의 격리로 있었다 그러는데, 요 부부가 신계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초신자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구원파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교회라 가지고 자기는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맞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다가 동생이 부트 전사거든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래서 부트한테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걸 얘기해 줬을 때 강성교사님 만나게 되었고, 그때 복음 받고 영접하고는 구원파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가지 말고 당신 회사에서 일단 예배부터 드려라. 그래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붙이셨어요. 한 번 가면 3명 있고, 두 번째 가면 6명 있고, 그 다음 가면 9명 있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교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사람은 지금도 그 구원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오랜 친구고 버스 회사 직원으로 있고, 요 여자분이 울란바토르의 큰 회사의 격리로 있었는데 요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근무를 잘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몽골 전통 의상입니다. 그 오가라는 분의 자녀들인데요. 그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메달을 많이 땄대요. 우리 한국 사람 같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국식으로 내놓은 곡이에요. 안 그러면 상당히 원색적인 곡인데, 여기 옵스 성경신학교 학생들 수업하고 같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그날은 요 오가도 왔고 부인도 와서 같이 메시지 들었어요. 처음 메시지 들었습니다. 요 제일 뒤에 있는 요 키 큰 친구가 요 오그나 사모거든요. 오그나 사모 아까 그 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분 그 교통사고로도 아버지 돌아가신 그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가 그걸로 상처받지 않고 이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버스 회사 지금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내년에 성경신학교 들어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브루스렌 원장 가정에 이날 비행기가, 제가 원래 아침에 울란바토르로 돌아가기로 돼 있는데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뜨게 시간이 갑자기 바뀌면서 브루스렌 원장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요 둘이 자녀고, 여기는 이제 동생 자녀고, 여기는 둘 자녀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됐어요. 오케이. 울란바토르로 돌아와서 보슈트라는 교요 청년, 28살 청년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그 강성교사님이 이제 몽골 사역을 하고 몽골로 계속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연락이 왔어요. 저기 그 경기도에 계시는 분인데 몽골 여자분하고 만난 한국 다락방 멤버예요. 이경수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이 이제 몽골 부인을 두고 자기도 이제 몽골 와서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몽골 가서 살려고 생각할 때 몽골에 우리 선교사님이나 시스템이 없나 싶어가지고 선교천국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선교천국에서 이제 강선교사님 딸이 주영이가 이제 선교천국에 일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받고는 바로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는 고 자기 부인 될 몽골 여자분의 동생이에요. 남동생 보시트라고. 이 친구를 좀 만나달라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번 만났고 두 번째 만나서 팀 사역하는 겁니다. 이 한국 식당인데요. 아주 큰 한국 식당이에요. 몽골에 한국 바람이 불어서 한국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이미 만난 분인데 김병남 선교사님이라고 이 그 식당 옆에 붙어 있는 카페에 카페직으로다가 취직을 해 계세요. 왜냐하면 비자 문제 때문에 선교사 비자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카페에 취직한 걸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몽골에 사역한 지 17년 되셨어요. 그러니까 몽골을 아주 잘하셔요. 몽골 사람처럼 하실 정도예요. 근데 그 몽골에서의 사역이 지금 그냥 몽골 청년들이 모이는 한 교회 사역만 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선교사님이 본인이 하고 있는 선교를 뭐 다 얘기하기가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강선교사님하고 러시아를 순회하고 몽골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는 걸 잠깐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이분이 적잖게 이렇게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신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가면서 열려진 현장을 보고 또 강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이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 복의 눈을 열어주셨던 분들하고 굉장히 일맥해요. 그게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한 명 절대 제자가 찾아지면 절대 현장이 열리고 그 절대 현장에 절대 시스템이 있다. 그걸 어떨 때는 절대 시스템부터 얘기도 하셨어요. 절대 시스템이 찾아지면 그 속에 절대 제자가 나온다. 그 절대 제자에게는 반드시 절대 현장이 있다. 이런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바트치맥 부부를 좀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요 바트톨로가라고 바트치맥 남편인데요. 한국에 와가지고 8년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하긴 하는데 잘하진 못해요.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받질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팀 사역도 좀 하고 복음도 전하려고 불러서 같이 대화했고요. 아이들이 아주 똑똑하고 얘 지금 그 큰 딸은 중학생 되면 너 통역해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미션을 잡더라고요. 네,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몽골은 겨울에는 차도 마스크를 쓰고 이불도 덮고 자고 이래요.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안 하면 얼어버려요. 공항에서 세르게이 부트 남동생입니다. 세르게이 부부가 요 장쾌준 기술이사님을 늘 모시고 다니면서 그 버스 정비하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같이 만나가지고 좀 대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또 오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에 갔다 온 사역 응답 정리는 몽골 제자들이 현장 다락방을 여는 그런 시간표로 조금 그 문을 열어주셨고 특히 요 라우가 아까 얘기 못했는데요. 드림하우스에 요 분이 사역하고 있어요. 라우가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다랑전도학교에 강성교사님 안 계실 때는 이분이 혼자 가가지고 다랑전도학교 8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한 명 앉혀놓고는 전도학교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시간표입니다. 2차례 렘넌트 컨퍼런스를 하면서 렘넌트 지도자 학교하고 연합 사역이 잘 되었고 드림하우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 집중훈련을 RLS에 들어와서 하기로 돼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윤재익 전사님 비롯해서 15명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 렘넌트 지도자학교의 렘넌트들이 몽골 가서 아이들 보고는 그만 홀딱 반해가지고는 자기 몽골에 뼈 맺겠다는 몽골 선교사 되겠다는 렘넌트 애들이 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저한테도 지금 카톡으로 만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요거 지금 2가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트치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천 세계교회와 아마 관계를 정리하고 이렇게 렘넌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트치맥 부부가 식당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후원할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선교를 위해서 울란바토르에 지금 대형 정비 공장을 금화버스 그룹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 놓고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식당의 이름이 노현대 식당입니다. 이 식당이 그 구성훈 회장과 함께 사업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육류 도매시장이라 가지고 새벽같이 사람들 모여가지고는 새벽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산업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이 됩니다. 네, 이상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505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선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